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것은 제한이 적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등불의 위치를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들어야 한다고 촉구하신 예수님, 헤아림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 보상과 대가를 확인하는 예수님, 이 네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보훈,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도 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빛의 역할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앞으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들은 본인이 노력해야만이 될 수 있는 거죠. 노력해야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정체성.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신자인 정체성을 선언하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2절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또 누구에게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불의 위치를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1절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선언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에야 전깃불이 있지만 과거에는 등불을 많이 사용했죠. 전깃불은 우리가 천장에 이렇게 매달리지만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 위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올 때 평상 아래에 두거나 오목한 통 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불이 비추지 못하게 되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나타내려 한다면 위치를 제대로 잡아서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려 하면 숨겨지지 않고 나타내려 하면 감춰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높은 곳에서 비추셨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는 우리 역시 세상에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빛된 삶을 살아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누구든지 귀는 있어요. 귀는 다 들을 수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에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청각에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은 손과 손가락 표정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체의 청각 장애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비록 수화라 할지라도 손으로 하는 수화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믿을 수도 있습니다.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곧 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청각이 멀쩡한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거나 또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에 우울에 빠져서 열린 대화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을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찬양을 하게 되죠.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노래로 이제 얘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볼 것을 봐야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내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 입술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입술이 말하는 걸 조심해. 내 입술이 말하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아이들 가르칩니다. 또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아이들에게 손과 발,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입술로 말하는 것과 또 내가 손으로 하는 것과 내가 발로 가는 것,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노래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가르쳤지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눈으로 보는 거, 또 귀로 듣는 거, 들을 건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듣는 것을 분별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소생되고 세상의 헛된 소리를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보상과 대가를 확인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분별력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과 악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외면하는 또한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마가복음 13장 12절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이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이 돌아간 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25장 9절로 말씀합니다. 옥토에서 자란 곡식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옥토에서 곡식을 거두는 재미에 옥토를 아름답게 가꿉니다. 그러나 황무지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옥토인지 황무지인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려나 등경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언제 어디서나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표시내는 영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성경책을 들었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이러는 것을 자신 있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들이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떳떳한 우리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가족 중에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않는 이런 내 동생들이나 내 주위에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가서 복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언젠가는 믿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오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저들에게 나의 행동으로 행실로 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표시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